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사이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 사이 말씀을 봤어요. 1장부터 11장 사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 해방은 완벽한 해방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든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죄를 계산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였고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 지식, 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기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이 1장부터 11장 사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다 해서 음란한 죄를 지어도 되고 범죄를 해도 되고 우상의 만찬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먹어도 되냐? 아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그것을 준절하게 꾸짖으면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 사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12장을 하겠는데, 12장에는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은사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 은사들 때문에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높은 거야, 네가 받은 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내가 받은 말씀이 직통계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막 주장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만났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왔다고, 말씀이 왔다고, 직통계시가 왔다고 들으라고 하는데, 듣자니 상황하고 안 맞고, 안 듣자니 또 하나님 말씀이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당신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은사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는 은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은사가 올 조짐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직 은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한테 왔을 때 이거 왜 주셨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배워버리면 그냥 받아버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돼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면을 주의하십시오 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과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쉽죠? 2000년 전의 기준이에요. 지금도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이게 안 되냐? 이 말씀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저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는요, 2000년 전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조금씩 나타날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에는 그 다원주의가 우상들이 굉장히 만연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에는 고백하는 자체가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핍박 안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진심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 대언하는 말씀을 진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요, 지금처럼 사역자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무엇부터 하냐면요, 3년 동안 같이 산대요. 사람이 한두 달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1년, 2년, 3년 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3년을 같이 살아보고 저 사람은 진짜 주의 일꾼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배웠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늑대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할 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검증해서 데려오는데 오자마자 우리 교회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도장 안 찍어줍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봐요. 3년을 지내본 다음에 당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3년 지내봤더니 정말 검증이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다 하고 위임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걸러지거든요. 대부분.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기준이 유효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말부터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능력 있다, 말 잘한다, 재밌게 한다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뚜껑이 덮였어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이 끝났어요. 그리고 뚜껑 덮었어요. 근데도 오늘날까지 또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신뢰가 갑니까? 듣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을 향해서 너 이러다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길로 가다 보면 혼나. 돌이켜. 네가 돌이키면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 줄게. 이런 계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맞는 하나님의 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온 인류가 같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뭘 보라고요? 삶을 보라고. 이렇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은사 문제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함 은사,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 야, 무슨 한 교회에 이렇게 은사가 많이 오는 교회 좀 본 적이 없어요. 야, 정말 은사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은사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주셨는데 성령님이 주셨는데 성령님이 왜 주셨냐? 이거 가져서 네 잘 먹고 네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고 유익이 되게 교회의 덕이 되게 내 이웃을 위해서 유익이 되게 사용하라고 준 거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다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있는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이들한테 이런 은사들을 골고루 줘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싸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은사 받았어. 너는 못 받았어. 아니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일찍이 준 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라는 소리예요. 많이 섬기라는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 위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다 똑같냐? 그러면 너나 내나 다 똑같냐? 그럼 어느 교단처럼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다 형제님 이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직분은 서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서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도들의 위치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있기에 그들로부터 배워서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배워서 가르쳤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각종 방언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직분상 누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다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버렸어요. 왜? 방언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냐면 이건 천사의 언어야. 우리가 한국서 살면서 영어만 잘해도 와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늘에서 온 언어야.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대단해. 다른 은사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은 이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 예배에 참가한다고 설교를 하는 앞에서 알랄랄랄라고 방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야, 아볼로 목사님이 학을 떼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앞에 가서 얼마나 상소를 많이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방언의 은사 제일 마지막이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은사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울리는 꽹과리라고. 지금 누구부터 까죠? 천사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 가진 거 다 내어줬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자기 명예를 했다면 그거 쓸데없는, 하나님 인정도 안 한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사랑을 위해서 하라고.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사랑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임했던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와 풀려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해석하면 안 돼요. 원어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4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인데 지금 봐도 전율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앞으로 2000년이 지나가도 이럴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13절 우리 같이 읽고 13절 다시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야, 아름답죠? 이 사랑은요 인간이 경험한 사랑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마세요. 이거 뭐라고요? 은사래요. 이게 왜 은사냐? 인간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거, 권력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보통 인간이 경험한 사랑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통틀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란 말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을 에로스라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사람이 예쁘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이러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아가페라 그래요. 자, 아가페와 에로스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왜 이걸 여러분들이 흉내 내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에로스는 감정에 기반을 해요. 그러나 아가페는요, 의지예요. 여기 감정적인 요소들 어디 하나 있습니까? 다 의지예요. 이거는 인간이 세계에 없었던 사랑이고 인간이 가능하지도 않은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면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데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웠냐면 13절 후반부에서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아무리 누군가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류가 있고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그것만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부족하다 해도 뭘 잘 모른다 해도 좀 모자라다 해도 사랑을 한다면 그것만은 온전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에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데 뭐만이 남는다고요? 사랑만이 남으니까 이런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내가 예언을 한다고, 내가 뭐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굴림하고 이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조금 핵심 주제는 뭐죠? 사랑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도 너희의 지혜도 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의 간통된 주제죠. 14장 넘어갈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사들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봤어요. 맞아요. 신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신령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사모하래요. 왜?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운대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 바울 사도겠죠.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대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가서는 방언을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한대요. 내가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유익하고 덕을 세운대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1만 번을 한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럼 뭐하러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 신령하답시고 교회 모여서 다 같이 방언만 한다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이거 미친 물이 아니냐고 이거. 그러나 그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지 않냐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고. 그러면서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하라고. 그것이 더 좋고 신령한 것이라고. 천사들이 말 같아서 신령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말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신비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평범하다고, 그 속에 진짜로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벌써 특별해지면요, 병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예언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거 봐, 우리가 최고야 이럴까 봐.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서로 중구난방으로 서로 자기가 막 떠들고 이러지 마십시오. 한 사람씩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신령하답시고 북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영어로 하고 한국 사람들 앞에 가서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분들을 주셨고, 그래서 질서 막 무시하고 내가 받았다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한번 고아되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막 지칠 줄 모르고 떠들어 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들이 그랬나 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 묻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만 난 것이냐고. 근데 이걸 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하십시오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굴 보고 한 말씀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특히 그 방언 받았다고 우쭐거리는 여자들 보고 한 말이지 온 인류를 보고 한 말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방언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조용해서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어차피 썩을 거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만 고귀하고 선하고 소중한 거야. 육신은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을 했어요. 부활?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부활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정말로 죽었습니다. 무덤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여줬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나타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났고, 한 번은 500명에게 나타났대요. 그 후에는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났고, 모든 사도들 앞에 다 나타났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나타난 이 예수님 뭐냐고 도대체. 죽은 사람이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았다는 게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만약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미 앞서 떠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망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차라리 교회 나가라고. 부활 없으면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고. 뭐하러 지금 이 고생하고 있냐고.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등산 가고 뭐 나이트클럽 가고 놀아야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누려야죠. 부활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세상이 됐다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의 세상은 다 죽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망까지도 멸하신대요. 사망 자체가 없어진대요. 뭐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가 시간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부활은 없어서도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시간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죽으니까 오늘 우리가 뭐 덕 있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의미 없어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쏙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직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계산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그럼 지나가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막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부활을 지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만 지우면 사람들이 알아서 타락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그들이 비아냥 거리면서 비꼬아요. 야, 근데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는데 다시 살면? 우리 몸 어차피 흙 속에 다 썩었는데. 야, 이 질문이 얼마나 신기한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했던 질문이 딱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래요.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했다. 남자가 죽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또 죽었다. 이렇게 서너 명을 걸치다가 다 죽고 부활했는데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신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그 나라에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야. 그러면서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증명을 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고.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냐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성에서 증명해 주지 않았냐고. 근데 그들이 했던 질문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이 사람들 했던 질문이 본질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죽어야 새싹이 터서 다른 게 올라오는데 씨앗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새싹이 올라오는 건 씨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서 나타난다고.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고. 이 땅속에 심겨진 씨앗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우리 몸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을 얼마나 신비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지 어떻게 상상 가능하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약해지거나 병이 들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이 가득한 영적인 몸이 예수님하고 같은 몸이 돼서 살아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라고.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우리는 안 죽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안 죽는 건 아니고 이 몸은 썩는데요. 흙에 들어가면 여러분 썩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내가 신기한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나면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신비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네요.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저는요,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만 언젠가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아프고 힘든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이 힘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부활 그런 거 없어 하고 교회에 마치 이걸 믿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란 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지나가고 헛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이해가 되죠? 16장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예, 예루살렘 성도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예수 믿는 그들은 상거래가 중지당했어요. 추방됐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재산들을 다 교회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런 방식의 삶은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지금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동족에 대한 아픔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가 빚진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지금 굶는다는데 북한 교회 성도들이 굶는다면 우리 헌금해야 되겠죠. 이 나라의 복음이 북한에서 흘러왔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이거. 그러면 우린 밥 먹잖아요, 우리는. 저들이 지금 저기서 굶는다는데, 그럼 저들에게 돈 보내겠다는데, 헌금합시다. 네. 지식적으로만 듣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지나갔으니까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잠시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겨울이 되면 고린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지금 에베소에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막 지금 에베소 전도가 열려가지고 에베소가 막 뒤집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 못 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디모데한테 험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볼로는 다시 가라 했더니 절대로 안 간대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자기 친목이 있던 분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편지를.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편지는 우리 또 계속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들 오세요. 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죠? 재밌죠? 고린도 후서도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띵까먹기들 마시고 예배 꼭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사를 우리 교회에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